성도님들, 유능한 경영자를 보면요, 이 개인의 능력으로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게 용인술이라고들 하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어디에 갖다 놔도 자기 능력만큼의 몫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잘하거든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곳을 찾아내고 또 그 사람이 잘하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도자 혹은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회의 평등입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뭐 1년 내내 그냥 주전으로 확정된 선수만 쓴다면, 심지어 이 선수가 막 성적이 막 곤두박질 치는데 막 열심히 준비한 그 밑에 있는 후보 선수한테 기회도 주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본문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므낫세 지파의 자손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은 없고요,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죠. 그러니 상속자가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 5명의 딸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7장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매일 묵상 들으신 분들 다들 아시죠? 우리가 보고 온 민수기 27장 말씀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민수기에 2번이나 등장을 하죠. 민수기 27장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가고 또 가고 매일매일 걸어가도 그냥 보이는 거라고는 광야에 먼지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딸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나눠준다고 해도 우리는 딸밖에 없으니까 기업을, 그러니까 땅을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뭐 여자는요 사람 세는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시대이다 보니까 이 딸들은 왜 우리 관습은 기회의 공정과 공평마저 뺏어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당시 관습으로는 여성이 상속받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에 대한 간절한 바람에 대해서 모세는 이것을 합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들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을 오히려 귀하게 보신 것이죠. 광야 시절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뭐 머리로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심적으로는 확신하지 못하던 시대, 그냥 오늘 내일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먼지길 광야길만 걷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만은 그 소망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도 그 땅을 반드시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이들의 소망에 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이제 정말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에게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성도님들,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에 관한 믿음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함과 공평함으로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도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옛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것처럼 이러한 소망의 믿음을 품고 기다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결국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우리도 믿고 우리도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기다려서 결국 그 축복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